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입니다.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이 인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되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가 내리는 새벽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임승자 집사님,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옥동 권사님, 김미호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한기욱 장로님, 유기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광야로 이끄셨고 그 광야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또 그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들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이 출애굽의 큰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해야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죄악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가볍게 여기게 되고 또 습관적인 삶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번제가 반복이 될수록 습관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감격이 아니라 어쩌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는 없었으리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약해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의 소중함을 오늘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또 오늘 이 새벽에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된 모습은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계속 드려졌지만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세워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졌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됐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의 제물은 다른 어떤 소나 양이 아니었고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세상에 소나 양으로 드리는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런 십자가 위에 세워주신 초대교회가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혼란이 온 거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율법이 연약하고 이제 그 율법은 지나간 것이고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록해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한 번 말해도 될 건데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2절에도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고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런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린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계속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땅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물에 완전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 제물을 드리고 드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온전히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반복적인 예배가 되다 보니 그 희생의 제물의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완전했고 또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 역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었고 또 번제는 죄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제사드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지었어? 그래 번제 드리면 되지. 우리가 큰 죄 지었어? 더 큰 제물 드리면 되지. 이렇게 예배가, 번제가, 제사가 변질이 돼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막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장막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샘플 같은 거죠. 모형이라는 겁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의 산의 율법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의 산의 율법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완전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 아니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잘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됨을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바꿔주셨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도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또 죄 짓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또 다시 세상의 사람들처럼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은혜 주시고 다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해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거룩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그 거룩함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져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고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었사오니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